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성령 충만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만 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헌신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흉내낸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늘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가? 그리고 개혁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였는가? 당시 성행하였던 면죄부 사건의 위중성과 절대적인 종교인 가톨릭의 교황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사건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반항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성도들이 무한대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교리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막무가내로 서로를 죽이는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시대의 변천을 따라 이제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지금은 IT 시대로서 속죄받기 위하여 금전 거래를 하는 일이 없으며, 둘째는 단일 종교를 고집하여 순교한 자들이 없고, 셋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취사 선택도 할 수 있으며, 넷째는 이제는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싸움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종교계의 현장에는 그때보다 더 지능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교착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단면을 보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여 출석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능력과 사상과 정치 철학과 다양한 탤런트를 교회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 각종 중직을 받아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선거철이나 기념일을 앞두게 되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르치려고 하는데 강론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직자 중에 드러나게 성경과 상반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정치 철학을 강론하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장벽을 넘어서 이 시대는 각종 이념을 뚜렷이 들추어내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 성경적 강론을 하고 강조하여도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개인의 이념과 가정의 전통과 주변 절친들의 사상에 동화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열심당원과 바리새파에 속했던 자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세관원을 위시한 다양한 단체에서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동화되어 오직 죄사함과 천국을 전파하는 일로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온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아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목회자와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신앙에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도 단순한 영적인 운동이 아니라 패권, 즉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힘과 권한이라는 정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흘러내려온 역사와 현실이 다른 진공 상태에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문화와 일상 그리고 권력과 종교가 한 번에 옷처럼 만들어진 복잡다단한 현장에서 두려움과 한계를 한 몸에 체감하면서 투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종교와 내가 믿는 교리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과 각종 종교와 군주들의 야심과 개혁자들의 성과와 한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깊은 잠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여 잠자는 영혼들을 구출한 개혁의 결정적 순간과 현장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천주교의 전통을 100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천주교의 문화가 로마인들과 그리고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의식 구조를 완전히 지배해왔습니다. 1000년의 전통과 권력에 대항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이들의 세력을 초월할 수 있는 명분과 권세를 힘입어야 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앞세우고 성경적 신학적 기반을 가지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순간에 교황, 즉 교회의 수반이죠. 교황이나 황제, 국가 원수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츠 공의에서 자기 신앙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야한 후스가 있었고, 또한 리마트 강에 수장된 펠리스 만초와 또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이름 모를 허다한 사람을 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신앙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어윈 루터 목사는 복을 구하는 종교개혁의 이야기와 의의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에서 루터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사사로운 일에 양심을 속이고 분노하는 일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존 켈빈의 지성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제네바시 의회가 이단 미카엘 세르베투스에게 화형 결정을 내렸을 때 동조한 것이 현명한 처사였는지를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주인글리가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과 그리고 신자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취리히 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한 사실에 깊은 실망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개혁자들의 용기와 지성과 매력뿐만 아니라 실수와 허물, 한계와 어두운 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에 불건전한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려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국가가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여 성직자 프레드릭 공의 특별한 배려로 발트 브로커로 안내되어 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유럽의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22년에 베텐부르크로 돌아와 본격적인 개혁운동에 착수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하여 교리 문답서를 쓰고 논문과 성경주석, 설교문 그리고 담화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과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괴로운 유배 생활 중 차라리 교황이나 황제에게 타협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살까 하는 유혹이 마음속에 여러 번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루터는 사탄에게 노 하였고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예스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사탄에게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을 약탈당하고 멸망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지켜서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인권이 존중되어 루터에게 심한 고문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당한 핍박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족을 멀리 두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는 굶주림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리며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이 고백을 받아내려는 시간이 되면 손톱과 발톱 밑에 가한 죽심, 곤장,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수압을 높인 호수에 머리를 처박게 하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콧구멍으로 쏟아붓는 물고문, 모든 악행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고문은 일본인 오다 슈지가 1931년 4월에 함경북도 무산경찰서에 끌려가 자신이 당한 고문과 동료 성도들의 고통을 본 것을 일본 기독교 교단 책에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두 형사가 수갑을 채운 채로 밤낮 5일간 계속해서 고문을 하였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 발, 허리도 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했고, 슈지는 또 말하길 같은 책 234페이지에 1937년 조선교회 요망으로 평양 숭실학교 강당에서 신사참배 반대의 설교를 요구하여 5일간 계속하였다. 조선의 청중은 크게 기뻐했다. 오다 슈지는 나오는 문간에서 사복경관 20여 명에게 끌려 평양경찰서로 갔다. 크게 시달린 후 엄중한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1938년 1월 형사 3명이 뒤를 밟아 가택수색을 당해서 편지와 일기까지 전부 압수되어 수원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때 조선인 마집사, 최, 차, 임씨 등의 교인들도 동시에 체포되어 오다가 석방될 때까지 구류와 고문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6월부터 5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천정에 매어 달리는 꼴이 되었다. 코에다가 소금물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무칼로 마구 때렸다.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같은 유치장의 신사참배 문제로 조선인 목사와 신도들이 줄지어 끌려 들어왔다. 들어올 때는 양기로 견디었던 사람들까지도 고문에 고문이 계속되는 동안에 척추뼈가 부러지고 코에는 피가 흐르고 눈은 하얗게 뒤집혀지면서 쓰러져 갔다. 팔을 털어 꺾어서 달랑달랑 달아매는 일, 발이나 허리를 못쓰고 움직이지 못하는 등 전신이 상처투성이로 모습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되어버려 그야말로 지옥을 그려놓은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일본인 오라슈지 목사는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사정은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조선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이런 고문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어갔고 이런 중에 평양 감옥에서만 21명이 살아서 승리하고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 이분들은 종교 계획이 아닌 색다른 개인이 죽음을 앞에 둔 철저한 신앙 고백의 시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오직 로마서 9장 2,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라를 잃은 슬픔은 골수에 사무치지만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단코 그들은 민족운동이나 정치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천황을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일본이 군국주의가 되어 천황을 현인, 신, 현재 믿고 있는 신, 즉 아라비도감이라 하고 신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분들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 믿었고 둘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으로 믿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언약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과 희생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존재케 한 것이며 선교사 파송 제2위국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성경과 교회의 관계를 정당화시켰고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한 신앙의 박해는 개인의 철저한 믿음을 테스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과 성경과의 관계는 신앙 고백과 교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의해서 신앙이 생성되고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성경과의 정상 관계가 맺어져 갑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성경의 내용을 복음과 율법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두 가지 요소로 보았습니다.
율법이란 명령 또는 금지로서 주어진 하나님 의지의 계시이고 복음이란 화해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대속과 사랑의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의 마음의 죄 해결을 일으키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율법은 지혜의식을 갖게 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합니다. 양쪽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것입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교체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담이 서 있던 길의 지점으로 되돌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전체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였다. 그리스도는 단지 수동적 순종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적인 요구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루터의 신학이 필요했지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켈빈의 개혁적인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가 한두 시간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다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 정책 하에서 각 개인의 신앙을 고수하고 죽음을 불사했던 그런 현장을 우리는 증인들로부터 또한 책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였던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 이것을 본받는 전통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타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의 테스트가 있기도 하지만 또 협의적으로 내 자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또 물질, 이런 3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처신하는 일이 순교했던 사람들과 별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멀리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배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승리하는 그 신앙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도 앞서간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의 걸어간 길을 걸어가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처한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될 때 넓게 광의적으로 큰 것이 올 때에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애청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